네, 오늘은 예수 이름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서산에 계시는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주일 사역 마치고 운전을 한참 하고 왔더니 피곤해서 잠깐 누워 있는데 깜빡 잠들었어요. 여보. 저는 무슨 꿈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진짜 저희 아내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서 일어나서 보니까 주방으로 빨리 오라는 거예요. 또 명령하면 제가 순종해야죠. 얼른 갔습니다. 근데 그때 주방에서 저희 어머니랑 아내가 잡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제가 잡채를 좋아한다고 저희 어머니가 준비한 거죠. 그런데 아내가 잡채를 하는데 양이 저희 어머니가 손이 크세요. 그래서 막 이런 그 대야에다가 잔뜩 하셨어요. 양이 많으니까 양념 좀 해달라고 저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가 또 한 요리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옆에 하얀 설탕이 있길래 국자로 설탕을 1스푼, 2스푼, 3스푼. 여러분 잡채는 달아야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3스푼도 부족해서 1스푼 더 해서 4스푼. 양이 많으니까. 그죠? 넣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싱크대에서 설탕 봉지째 꺼내갖고 저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이미 저는 설탕을 많이 넣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찜찜해서 보니까 여러분 벌써 예상하고 계시네요. 네. 얼핏 보면은 이 설탕하고 소금하고 비슷하잖아요. 얼른 그 하얀 거를 보니까 여러분 뭐라고요? 맛소금이었어요. 맛소금. 그래서 놀래갖고 제가 잡채를 먹어봤더니 이게 짠 정도를 넘어서 쓰더라고요. 써. 그래서 제가 그 잡채를 살리려고 물로 막 헹구고 설탕을 좀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겨우 살린 거죠. 그리고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이제 밥을 먹는데 그 자리에 안 계셨던 저희 아버지가 잡채를 다 드셔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은 잡채가 좀 짜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 제가 소금 넣기 전에 잘 확인하고 그것을 맛을 봤다면은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았겠죠. 이렇게 마찬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그냥 익숙해서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이름이 바로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수 이름을 많이 듣고 또 많이 말하기 때문에 그냥 익숙하게 그냥 알지 하고서는 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과 그 놀라운 능력,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데 그것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뭘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제9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여러분 제9시는 오늘날 우린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쯤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뭐하러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2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그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입니다. 장애인이죠. 그러니 평생을 혼자 자신의 힘으로 어디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미문 앞에 항상 그 자리에 데려다 노임을 당하면서 또 거기서 뭐 했습니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그는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여러분 몇 년 동안 살았대요? 네, 뒤에 사도행전 4장 22절 말씀 보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이 사람은 40여 년을 그냥 나는 원래 이렇게 못 걷는 사람이지. 나는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지. 나는 못난 사람이지. 그냥 하루하루 동냥이나 하면서 살아야지라며 생각하며 그는 살았습니다. 또 그 당시 장애로 태어난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저주받은 존재야. 나는 못났어.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야. 이렇게 그냥 자신을 저주받은 존재로 생각하며 40여 년을 그냥 하루하루 아무런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꾸역꾸역 그냥 어거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뿐이겠습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처럼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절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 죄의 사슬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사로잡혀 그저 하루하루 거지가 동냥하는 것 마냥 육신의 욕구를 추구하면서 하루하루 육신의 것을 구걸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맞아요.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귀한 형상으로 이 세상에 존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의 것들을 구걸하면서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았던 솔로몬은 지혜와 지식을 쌓아도 보고 가지고 싶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보기도 하고 놀라운 업적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져본 뒤에 그가 결론적으로 내린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조다가 이르되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멘. 여러분, 결론이 뭐라고요? 이 세상의 것들 모든 것이 다 허무하다. 더군다나 더 안타까운 것이 있죠. 이렇게 죄인으로 세상의 것들만 구걸하며 인생을 살아가면은 그 인생의 종착역은 뭡니까? 영원한 멸망, 지옥입니다. 지옥. 이런 자신의 존재 자체도 모르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거지, 오늘도 어김없이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그때 때마침 지나가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에게도 구걸을 하죠.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오늘 4절 같이 읽어볼게요. 또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오순절날 성령 받은 베드로는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된 베드로는 그 불쌍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의 육신의 상태뿐 아니라 그의 영적인 상태를 보고,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죄인을 봤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죄인을 봤을 때 의분이 듭니다. 의분이 들어요. 거룩한 분노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거지가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아멘. 이 거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무엇을 얻으려고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어떻게든 좀 더 얻어볼까? 어떻게든 조금 더 가져볼까?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이 예수 믿지 않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단적인 예로 여러분 로또 1등 당첨되면 뭐 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하고 싶겠죠. 저는 저 하고 싶은 거 많아요. 상상만 해도 너무 좋죠. 근데 2009년도에 정읍에 살고 있던 이모 씨가 몇 번이나 숫자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대요. 상상만 해본 그 로또 1등이 진짜 현실이 된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세금을 떼고도 8억을 받았대요. 8억을 받아갖고 동생이 3명 있었는데 동생들한테 1억 5천만 원씩 나눠줬대요. 와, 좋은 형이죠? 좋은 형. 그리고서는 나머지 돈으로는 정읍에 정육식당을 차려갖고 새로운 제2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꿈만 같았던 몇 달, 몇 년이 지나고 10년의 세월이 훌쩍 지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전통시장에 칼을 들고 나타났어요. 칼을 들고. 왜냐하면 자기 동생 죽이겠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로또 복권에 당첨된 돈으로 이 정육식당을 차린 이 이모 씨는 처음에 장사가 잘 됐어요. 장사가 잘 돼갖고 막 너무너무 막 승승장구하니까 좋았어요. 하지만 여러분 장사가 날마다 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안 되기 시작하니까 그냥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대신 대출을 받아달라고 했어요. 앞서 1억 5천 받은 동생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보태서 집을 샀거든요. 그래서 그 집을 담보로 해서 4,700만 원을 이 형한테 주었습니다. 그리고 형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다달이 25만 원씩을 대신 동생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우니까 이 매달 25만 원도 동생한테 못 주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이 열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이 받아갖고 그날 전화하게 되고 막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동생이 그런데 형한테 막 욕을 했습니다. 욕을 들으니까 더군다나 일도 안 되고 욕 들으니까 그것도 동생한테 욕을 들었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다. 그래갖고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많이 가진다고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그 거지가 베드로를 바라볼 때 베드로가 선포하죠. 오늘 6절 말씀 우리도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우리 믿음으로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이렇게 말했으면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벌떡 일어났겠죠. 하지만 근데 여러분 이 거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무슨 은과 금도 없으면서 내가 지금 40년째 이러고 있는데 지금 걷지도 못해 뭘 일어나 걸으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들은요 무시합니다. 예수? 너나 믿어.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선포만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는 7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베드로는요 말로만 하지 않습니다. 행동을 합니다.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 거지의 손을 잡아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영적인 거지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이렇게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그가 무엇을 했대요? 우리 그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오른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나서서 뛰기도 하고 막 달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만 알면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수영로교회 부목사님이신 이현우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학교 때, 이 청소년 때, 그래서 청소년 때 신앙 교육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첫사랑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막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가 계신데 아버지가 못 듣는 청각장애인이거든요. 아버지가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지? 들음에서 뭐가 난대요? 믿음이. 그렇죠? 말씀을 들어야지 믿음이 생긴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못 듣는데 구원받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금요기도회 때 이제 강대상에 나와서 그 교회는 기도를 했대요. 강대상에 나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기 귀를 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대. 기도를. 왜 그 믿지 않는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여자분들 보면은 그 믿지 않는 분들의 그 신발을 품에 안고 와서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신발을 먼저. 그래서 그런 의미로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아버지 귀가 먼저 왔습니다 하면서 그런 의미로 귀를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의 귀 먼저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서 간절히 막 그 청소년, 그 고등학생이 막 눈물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나중에 대학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도사가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한 구석에서 찝찝한 겁니다. 전도사니까 주로 아이들 앞에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교육전도사니까. 근데 기도에 대해서, 저도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마음이 찜찜해요. 왜? 자기가 기도했는데 이 응답을 못 받았으니까. 뭔가 확실히 있게 응답을 받아야죠. 뭔가 이 목회자도 확실하게 막 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경험이 있어야. 근데 이 경험이 이게 찝찝한 겁니다. 그때 형이 한 명 있었는데 이 형이 법대를 나와서 사법고시, 예전에 사법고시가 있었잖아요. 사법고시를 시험을 막 준비를 열심히 했고 시험을 보는데 보는 족족 떨어지는 거예요. 보는 족족 떨어져 갖고 참 안타까웠죠. 이제 근데 이 형이 나이가 많아져서
이제 거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시험을 볼 때였습니다. 이현우,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지만 그땐 전도사님이었겠죠. 전도사님이 아버지, 어머니한테 두 분을 거실로 딱 모시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성경에 보면은 부모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대요. 누구의 기도요? 부모님의 기도.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부모님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실천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교회에 가서, 사실 이분들이 신앙생활을 안 하는 분이었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아들을 놓고 아들 시험 좀 합격하게 해달라고 그날부터 빠짐없이 새벽 기도에 가는 거예요. 주일 예배 가는 게 아니고 새벽 기도부터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서 목사님 설교하면은 못 듣죠. 이게 청각적 못 듣는 장애를 갖고 있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그냥 앉아서 기도 시간 되면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니까 이 형이 시험을 봤는데 여러분 1차 합격했습니다. 2차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해서 교회에 가다 보니까 안 가니까 어때요? 찝찝한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습관이 든 겁니다. 이 부모님이 어느새 이렇게 새벽마다 교회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습관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이 형님하고 같이 교회 가서 등록을 했대요. 이렇게 결국에 부모님이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집에 이 목사님이 들어갔더니 이 아버지가요, 상을 딱 펴놓고 뭘 보고 계세요? 성경책을 막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세상에 이 소리 저 소리 다 듣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버지한테만 말씀해 주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해갖고 그 자리에서 감사의 눈물을 막 한 바가지 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우리 아버지 귀가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응답이 되기 원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어떻게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그런데 무엇보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근데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이름 뜻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조용히 끊으려고 했을 때, 그 약혼을 파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꿈속에서 나타나 그 아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사명이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래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이름 뜻이 뭡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으면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은 세상의 어떤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유대 사회에서 전염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은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 저주받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은 늘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란 뜻이잖아요. 아름다운 금, 은으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그 성전 문 앞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성전에 들어갈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 받았을 때 그는 늘 바라만 봤던 그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면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는요, 육신의 치유를 넘어서 영적인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터져나오는 건 찬양이에요. 구원받았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찬양이 터져나고 진짜 예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기쁨이 넘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바뀝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9절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정말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에 육신에 어떤 고통이 있어도 정말 기쁨이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경상도 출신 한 남자가 식당에서 국밥을 시켜갖고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국밥을 먹다 말고 큰 소리로 그 식당 주인 아주머니를 불렀습니다. 아침에 국밥 대파 주소서. 식당 아줌마는 약간 못마땅한 표정으로 대파를 한 움큼 썰어갖고 국밥 그릇 위에 얹어줬대요. 그런데도 이 남자는 또 아주머니를 불렀어요. 아이고 대파 주라니께, 대파 주라니께. 제가 경상도 사투리를 좀 더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자 식당 아줌마는 짜증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지금 대파 드렸잖아요. 순간 당황한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침에 그게 아이고의 대아주의소. 여러분 대파가 그 먹는 대파가 아니고 경상도 말로 데워달라는 뜻이에요. 데워달라. 아 예, 그냥 오리지널 발음으로 알려주네요. 그래서 국밥이 식었으니까 이 국밥을 데워달라는 뜻이었는데, 이게 이 남자하고 식당 아주머니하고 서로 소통이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바르게 소통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내 뜻으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무슨 능력이요? 맞아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고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분명히 알아서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이 구원의 기쁨과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